인간에게 인간 관계는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통과 행복을 같이 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죠. 단지 귀찮고 어렵다는 이유로 이 관계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조율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점점 모든 그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말 것입니다. 나와 너의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 때 이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타자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다양한 관계 중에서 이 가장 복잡 미묘한 관계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결혼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남과 여가 만나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엄청난 그 사랑함도 있지만 긴장과 오해와 분열이 가장 크게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한 만만치 않죠. 친밀하면서도 긴장감이 흐릅니다. 더욱이 어떤 그 서로의 기대치가 평행선을 그어갈수록 더더욱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런 그 관계 안에서의 이 개선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애를 쓰죠. 어떻게 이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근데 우리의 이런 그 노력을 넘어서 우리 인간 관계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 그 상황들을 분명하게 선포하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그 삶의 패턴, 우리의 그 모든 그 패러다임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행동해왔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뀌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져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장 복잡 미묘한 그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전과는, 예수 믿기 이전과는, 거듭나기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바울은 계속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우리의 이 관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계에 있어서 핵심은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관계 개선을 위한 세상의 어떤 지식은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죠.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또 유전적인 부분까지 다 사람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이 사람의 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로 전환시킵니다. 전형적인 일상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대응이 아닌 주님을 향한, 주님께 대한 마음, 주님께 대한 대응으로서의 전환을 이루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실은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거든요. 여전히 내 앞에는 미운 사람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을 대했던 그런 나의 그 삶의 패턴을 전환하도록, 우리의 그 거듭남의 삶의 모습을 그 전환 속에서 보여주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삶 전체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거듭난 자신을 새롭게 그려나가기 시작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려나가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그림이 펼쳐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림은 모든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인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먼저는 가정 안에서 온전하게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다룬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핵심적인 그 공동체가 각각 사회 속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난 한 사람으로 시작된 여정이지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로부터 무엇이 흘러가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로 그 생명이 들어오고 자리매김하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 앞에 선 사람들, 우리의 거듭난 한 크리스찬의 변화 속에 그 변화 앞에서 선 사람들의 그 완악한 그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똑같으면 그 이전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충격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리젝트하죠. 근데 그들이 알던 내가 다른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면 이건 뭘까라고 하는 마음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열의 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이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같은 원리로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순종해야 될 사람들을 먼저 이야기해요. 아내를 먼저 얘기했죠.
또 자녀를 먼저 얘기했죠. 이번에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은요, 노예 제도가 합법적인 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로마시만 하더라도 20에서 30만의 노예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했어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강제 노역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어떤 사무의 영역, 회계의 영역, 뭐 다양한 그 영역에서 이 노예들이 활동을 했어요. 이 다양한 노예들이 어느 순간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노예들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보면 주인과 종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예들이 많아요. 물론 지배 계층보다는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선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억압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사도 바울은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원칙은 상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종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원리를 상전에게도 행해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풍념에서 볼 때 상전과 노예의 상호 존중, 이 형제애는 사실은 과히 혁명적인 거죠. 물론 소수의 그런 문헌들이 발견되기는 해요. 노예에 대한 어떤 그 해방과 또 노예를 잘 대해주는, 그거는 대중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극히 일부였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이 종과 거듭난 상전이 이 환경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상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21세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사회 노예제도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없지만 이 21세기에도 만만치 않게 가불관계로 묶여있는 근로 현장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 지방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그 취업한 현장을 보면 우리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종종 그 문제들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현대판 노예들처럼 취급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죽어라고 일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거초도 제대로 없어요. 동사까지 했어요. 전에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현장이 쉽사리 개선될 기미가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가 재해로 죽어가고 있고요. 2,000명 넘는 사람이 매년 죽어요. 매일 몇 명이 죽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은 쉽게 또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국회의원들 자체가 갑이거든요. 화이트 칼라, 심지어 골드 칼라까지도 어떻게 보면 연봉과 환경이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다양한 압박이 있죠. 왜? 영원한 의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거대한 이 불의함 속에서
내가 그냥 온몸으로 맞서 싸울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사실은 고민인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로마 사회 속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더욱이 노예와 상전과의 관계가 대부분인데, 그런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거역하고 그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노예들을 선동했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가 그 불의함 속에 맞서지 않았어요? 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요, 만약 맞섰더라면,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맞서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박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교회는 박멸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요, 개선되어야 할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외치잖아요. 그게 순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 개선되어야 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그게 노예가 되었든 상전이 되었든 먼저 새로워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변화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결국은 불합리하고 불의한 세상을 변혁시키는 힘이 되고요, 이들로 인해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여러분 이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 바울은 지금 이 종들에게 어떤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교회 안에 있는 종들을 향해서 상전을 대하는 동기를 주님 대하듯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대하듯이 하라. 여러분, 이 핵심은 뭐겠어요? 이 지금 너의 주인을 바라보지 마. 이 주인한테 너는 지금 목숨 걸지 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눈이 나와 연결된, 특별히 나의 이익과 연결된 사람들에 쏠릴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이익과 연결된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잘한다고 볼까?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사람의 그 시선에 자기가 드러나기를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진심은 아니지만 어떤 형식과 위선으로, 가식으로 자기의 잘함을 계속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삶이 사람들과 그들의 견해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람에게 메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 나의 언어 하나하나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좋아했는데 저 사람의 감정이 상해 있으면 똑같은 거 해도 이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불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요, 늘 변화무쌍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 나의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 모든 태도에 일관성이 있어요. 보든 안 보든, 저 인간이 보든 안 보든,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든, 저 인간이 나를 좋아하든, 저 인간이 내게 기회를 주든,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거기에 진전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진정성이 어느 순간에 그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바뀐 거예요. 권력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면 저는 세상이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믿어요. 이어서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 그리스도인에게 첫째가 되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째라는 거죠. 제일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국면에서 제일 먼저 구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각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의 친구인데, 그런 그 동등됨, 그 가족 안에서의 그 동등됨을 넘어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각,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각이라고 봐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환경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의 지위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가 종이든 상전이든, 그가 왕이든 신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께 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행동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자각을 갖고 있기에 이런 부차적인 것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그의 삶에서, 일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에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그 내적인 상태가 아닌 주님 앞에 서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성실한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나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바울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동기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7절에서 말씀하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째 되는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는 것.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8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행한 선에 대해서 주께서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오늘 내가 다양한 타자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대해 나갈 때 바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삶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자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장이요, 저는 혁명적으로, 과히 혁명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자, 바울은 이처럼 종에게 이어서 상전들을 향해서도 같은 원리를 권면합니다.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동일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죽게 하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인인데 노예에게 죽게 하듯 하라. 사실은 종보다 더 어려운 요청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상전에게 요구해요. 똑같은 걸 요구해요.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내려놓도록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위협을 그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상전이 이 땅의 가치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이 땅의 노력이 아닌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 당시 재산입니다.
소유물이에요. 거기에 형제애, 주님을 대하듯 그 형제애를 베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위협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회 시스템을 넘어서서 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장 쉽게 노예들을 제어할 수 있는 위협을 멈추라. 여러분, 의리 가백에 왜 꼼짝 못합니까? 사표를 막 여기 지복 다니다가도 못 내놔요. 생존권의 문제가 사실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존권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주도권을 거기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상호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그건 오늘 하반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늘 상전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저는 이게 교회론하고 연결된다라고 봐요. 종이든 상전이든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같은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소중한 지체. 이게 사회 안에서 오늘 이 21세기에 이것들이 정확하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기업의 기치를 내걸고 한때 재계의 명함을 내밀었던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보다는 실패 사례가 많아요. 저는 바울이 요구하는 원리가 철저하게 이곳에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소규모 공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을들이 볼 때 세상의 값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떤 형제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한 그 원리도 없이 그냥 다 똑같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갑인데 다른 그 거룩한 형식만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 직장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형식에만 서 있으면서 기독교 기업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을들이 웃죠. 어이없어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경우들을 정말 수차례 봤어요. 그런 현장에 가서 예배도 드려봤어요. 괴리되어져 있는, 정말 중심 잃어버린 예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네 가지를 얘기했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 원리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이야기를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들어봤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일도 없겠지만 들어도 참 웃기고 있네. 관심 없어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증이에요. 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일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이나 그의 가정이나 그의 일상생활 모두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의 패러다임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대화나 그의 평소의 행동이에요. 그들은 그에게서 보는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믿지 않는 너는 믿는 나를 그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자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가 속한 모든 그룹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리스도인보다 유능하고 스마트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게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췄든지 어떤 지식을 갖췄든지 어떤 스펙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타자를 향하여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기쁘게 하려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네요. 저는 그것이 그가 처해 있는 그 삶의 모습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요, 아름다운 간증이 돼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간증을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여기에서부터 거룩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기쁨 속에 우리 또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세상이 새로워지는 그 관계의 원리, 그래서 가정과 또 사회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의 삶에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시선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으로부터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우리의 속한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들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모든 행동들, 가식적인 행동들을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상의 진정한 그 모습들을,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 복음이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그마한 그 공동체들이, 내가 속한 그 일터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이 변함없이 진정함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또한 그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